오시면서 받으셨습니까? 다들? 네, 예수님의 피로 회복하세요. 네, 무서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피로 회복하시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또 특색 안에 이렇게 힘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라고 이렇게 화이팅 하시라고 오로라미 씨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충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골리앗이라고 하면 누군지는 다 대부분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이 돌아갈 것입니다.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구체적으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삶에 이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붙게 되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등장을 지금 성경이 장장 4구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한 사람이 무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섬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골리앗에 대해서. 지금 그의 키를 지금 키로 환산하면 한 2m 90cm가 된다고 합니다. 2m 90이면. 네, 그죠? 그런 2m 90의 그 장신이 머리에 이제 노투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몸에는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늘처럼 이렇게 치렁치렁 달려있는 이 갑옷입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한 59kg 정도, 6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무게이죠. 그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이라고 해서 놋으로 된 이렇게 각반을 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 쪽에는 놋 단창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차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근거리에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충분히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 같은 경우에는 창날만 해도 창날의 그 무게가 6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전체 다 들면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앞에는 전방에서 날아오는 활이나 창을 막기 위하여서 방패를 든 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거리에서든 근거리에서든 이 골리앗을 갖다가 죽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싸움에 있어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2m 90입니다, 일단. 네. 뭐 이렇게만 대고 있어도, 그죠? 손을 뻗어서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뭐 앞으로 갈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아무리 내가 창과 칼을 잘 쓴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갑옷이 그의 몸을 갖다가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리서 활을 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죠? 앞에서 이미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 앞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앞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난감하시죠, 그죠? 일단 골리앗을 만나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망한 겁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경제, 진로, 이혼, 출산, 결혼, 교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골리앗과 끝간데 없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옆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우리 가정에 골리앗만 해도 4명이네. 뭐 이렇게. 예.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이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이길 수 없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때의 전투는 이 전체가 싸우는 전쟁 그 전에 1대1, 일기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1대1 전쟁을 먼저 벌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싸움이 또한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싸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1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모멸감을 이렇게 퍼붓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모욕하고 모멸감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 일을 갖다가 40일 밤낮을 갖다가 조롱하고 모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그것은 무엇이냐면 딱 이 사무엘상 17장 11절이 하는 이 말씀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통하여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주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악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두려움을 주는 그 순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골리앗은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송두리 사라져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두려움은 무엇을 앗아간다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왠 줄 아시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에서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채 그들이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그때 이 전쟁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골리앗을 이기는 그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그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고요. 모두가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고요. 모두가 그 가운데서 좌절감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에 등장한 다윗은 전혀 기가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모욕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40일 동안 그것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그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었던 그의 형 엘리압이 역정을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동생을 붙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철없는 놈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니? 우리 지금 망한 거야. 너 지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 얘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이런 우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지요. 막 새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말씀이 능력이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한 10년 된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휴 그만 이야기해. 됐어.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이리 와. 이렇게. 네. 뭐 이런 장면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그만하라는 거예요. 야, 그만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형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담대하게 왜 전쟁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갖다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그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한 번 더 말립니다. 앞에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너는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다윗이 아직까지 한 15세?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안 돼서 전쟁에 이 부름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불러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 안 돼. 야,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얘는 너 나이보다 더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이야. 전쟁에 있어서는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상상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막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막 그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내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남편을 제거하시고 아내를 제거하시고 막 이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승리를 갖다가 베푸실지에 대해서 상상이 되세요? 아니면 끊임없이 오늘도 이 특세 끝나고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지? 오늘도 관계적인 어려움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늘도 끊임없이 내 머릿속부터 내 모든 마음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상상력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렸는데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골리앗을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모든 기대와 상상력들을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엘리압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괜찮대요. 내가 나가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걱정하시냐고. 정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이 사무엘상 17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의 이 호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싸워서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담대함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완전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10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수호야 네, 할 수 있겠니?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어가게 놔둬야죠. 사자잖아요. 곰이잖아요. 옆집에 있는 강아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골리앗과 같은 그 존재 제 어릴 때부터 죽였는데요. 아주 무서운 애입니다. 다윗이 아주. 예. 그 짐승 중에 하나 아닌가요? 골리앗?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그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그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양떼를 갖다가 여러분 구해왔는데 그것을 구해올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분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의 힘을 능가하는 수많은 짐승들이 그가 있는 삶의 터전에 그렇게 여러분 찾아왔을 때 그가 그 가운데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그 가운데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을 그 가운데 능가하는 자신의 앞에 그 사자와 곰의 힘을 능가하는 누구의 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힘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십시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험해온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크고 거대하며 강한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특세 동안에 여러분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특세에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일어서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여러분 싸우시고 그 가운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특세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바로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것이 2m 90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5m가 온다고 무섭겠습니까? 10m 10m 뭐가 있을까요? 네. 교회에서 공룡 이야기해도 될까요? 공룡이 오면 지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온들 어떤 여러분 골리앗이 찾아온들 그 가운데서 다윗이 물러서겠냐고요.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을 경험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뭐 이렇게 한 부분이 또 이렇게 막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내일 하든지요. 이렇게. 네. 오늘 여기서 그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특세 가운데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골리앗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도 나를 갖다가 주저앉게 합니까? 무엇이 오늘도 나를 갖다가 그 악의 상상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선한 상상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함께 싸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